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눌 때요, 우리의 또 한 주일 동안 묵어 있었던 상한 심령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 눈물들 다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씻어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을 보내고요. 지금 어찌 보면 계속되는 부활 절기를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냥 부활절 당일에만 누리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이죠. 우리가 지난 어제 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것도 어찌 보면 오늘을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주러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부활을 아직도 전혀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빠졌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한번 찾아가셨죠.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직전에 보면 그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두 번이나 만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이 좀 이 순간부터 변화되고 뒤집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두 제자 둘, 이 정도 7명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그랬어요. 자,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왜 이럴까요? 이미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뭔가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드로가 그 가장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나는 옛날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직업으로 삼았던 어부의 자리로 나는 돌아가겠다면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그는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죠. 나도 가겠다. 나도 데리고 가. 나도 함께 물고기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뒤집어져야 정상이에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그냥 부활의 주님을 그 앞에 굴복하고 따라가야 정상일 텐데 이들은 아예 반대편으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마음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숨고 싶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숨었듯이 에덴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치밀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부터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뵐 면목이 있습니까?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뵀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다시 섬긴단 말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의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그냥 옛날에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가 살겠다, 물고기나 잡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일 때 베드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보는데 그 일에도 몰두가 되질 않는 겁니다.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계속 추운 줄도 모른 채 열심히 그물을 던질 뿐 그에게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빈 그물만,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기라도 좀 잡혀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던져도요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감정을 좀 이입해 보자고요.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그물 던져봐도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해요. 아, 진짜 내 인생 왜 이러냐? 아, 진짜 되는 게 없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주변에 심심치 않게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는데요. 베드로 이 상태를 요즘 말로 표현해본다면 공황장애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좀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황 상태에 우리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공황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를 향한 믿음이, 그분을 바라봄이,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약함과 또 나의 병듦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을 아직도 좌절과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직접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은 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까지 그들이 공급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공허한 마음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믿음은 바로 어찌 보면 머리에 머문, 지식에 머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아직 그들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소망 없는 삶에 그들은 아직도 주님과 함께 전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아는데 여러분도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나에게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날마다 회복하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부활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는 전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데서 머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귀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만 계속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그 제자들이 체험하고도 그들은 이 주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자신들의 자리,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들의 모습, 전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다 아셨겠죠. 이들이 왜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체포당할 때부터 모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었으니,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그 주님을 다시 따를 명목도 없고 그분께 드릴 말씀도 없어서 뭐 그런 분위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배신자,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갈릴리로 다시 도망쳐온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더욱 심해져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즈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들도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자기들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매 계속해서 빈그물만 밤새도록 던져봤지만 빈그물 뿐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물을 너희들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그물 던져봤더니 뭔가 묵직합니다. 당겨보니까 베드로가 혼자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그물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7명이 겨우 힘껏 당겨서 그물을 끄집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던졌던 그 배 오른쪽,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자리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이 그 자리에 그물을 던졌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영적인 눈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떡과 살을 받아 먹을 때 그 눈이 열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이 기적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다 열린 건 아니라 지금 한 사람만,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랬죠. 이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는 바로 이 성경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는 걸 쑥스러워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느낌 아닌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지금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이 예전에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잖아요. 그때에도 주님 만나는 그때에도 밤새도록 빈그물만 건져 올리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도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깊은 바다에 그 시간에 물고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능숙한 어부가 그냥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더니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현상, 그물이 찢어질 만한 물고기를 그때도 잡아 올렸던 기억이 번뜩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주님이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그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인식하자마자 벗고 있었던 겉옷을, 그는 처음에 계속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자기가 다 둘러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헤엄쳐 갔다고 그랬어요. 자,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구체적인 153마리라고까지 요한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숫자를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임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보지 않으면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숫자를 자기도 그 자리에 샜기 때문에, 함께 그 주님의 자기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있었던 장본인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실제요 모든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창조주로서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3마리라는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 만난 이 엄청나게 낚아올린 고기 떼는 제자들의 경험 중에 기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뭡니까?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해변가에 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새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실패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의 자리에서, 배신자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들은 누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성공할 때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릴 때에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고 막막하여서 내 앞에는 골리앗 같은 그런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 있을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좀 치사하지만, 하나님, 저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 몰려있을 때 진정으로 그 인생의 가장 큰 풍랑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손을 내미시고 그 모든 아픔의 자리, 역경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그 만난 하나님, 어찌 보면 성공의 자리보다 우리는 정말로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도 역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철저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이 153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들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좀 무겁게 생각이 드세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좀 무게를 달아보면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스승님을 팔아넘겼다는데, 십자가에 죽게끔 그분을 내어줬다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죄가 결코 가볍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후반에서 베드로가 다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 지위를, 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죄는 좀 그 유다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것은요, 이 유다와 뭐로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베드로 역시 가룟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는 자가 바로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했고 유다는 끝내 멸망의 자리에서 끝을 냅니다.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는데 베드로는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고 이 가룟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사람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좀 답답하고 공허한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는 믿음의 자리를 완벽하게 떠나지는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과 자기 동료들과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함께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즉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했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때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 바로 분명히 주님 앞에 어떤 회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베드로를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 주셨고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긴 하였지만 회개의 자리까지 그는 나가지 못하고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을 통해서 회복할 기회를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뿔뿔이 다 흩어졌다면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회복할 기회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쳐들 수도 없을 정도로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어디 숨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래도 꾸역꾸역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은혜 울타리 안에는 그래도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영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다시 찾게 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도 그의 답답함을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해결하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만일 제자들에게 욕을 먹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자기가 주님을 팔아넘겼다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하든 그가 털어내려 보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더라면, 그 제자들 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베드로처럼 유다도 다시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할지라도 결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다는 것은요, 절벽을 오르는 사람이 힘들다고 손에서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힘들어도요, 내가 이 밧줄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밧줄 놓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밧줄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어도요, 잡고 있어야죠. 끝까지. 제자들이 매일 오늘처럼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다면 이 세상을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날에 그들에게 풍성한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물고기의 풍성함보다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십니다. 숯불을 준비하시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자기가 직접 구우세요.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준비하듯이 주님을 배신해서 도망을 갔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밉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미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 자기 아버지 이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모습, 저는 정말 이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친히 그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밥상을 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의 실제 마음이라면 이걸 과연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면목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밥상을 차리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먹여주셨을 거예요. 받아 먹어라. 너희들 수고했지. 어떻게 그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고기 숫자 153마리, 여기에 사람들은 좀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153마리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도 153, 모나미 볼펜 153, 여기도 물론 모나미 사장이요, 믿음으로 거기에 그것을 써놨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강조점은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그것도 그냥 작은 물고기 아니라 큰 물고기 153마리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장정들이 7명이 땡겨 올라올 정도의 만한 그런 물고기를 그들이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잡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배반한 후에 마음의 공허함에 빠졌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회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다든지, 또 153마리는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라느니, 또 마지막 때에 153개국을 의미한다느니,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느라고 본문에 담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기록했던 요한은요,
자신이 직접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고 그 기적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인된 자로서 독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3마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의 기적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 153마리의 기적에만 집착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낫는다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나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한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복적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것은요, 저 무당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153마리를 못 잡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물질의 풍요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다 사람들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먹여달라고 매일 불평하죠. 왜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이 껄끄러운 음식만 매일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결국 그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오병 이후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 예수님은 한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자리에 5,000명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지만 그 가족들, 식솔들을 다 더하면 그의 몇 배는 됐을 겁니다. 최소한 2만 명 이상.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기적만에 집중해서 그 다음 날도 자기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실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 가운데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욕구만을 채울 수 있는 떡과 물고기에만 집중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런 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내게 와주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는 이 요한의 말씀,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다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헤엄치기 위해서는 옷을 벗는 게 맞습니까? 입는 게 맞습니까? 벗는 게 맞잖아요. 수영하려면 우리 옷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헤엄치기 전에
옷을 다 차려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그만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올 때도 우리가 그냥 추리냉에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 아주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나오듯이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그 목소리에 자기는 벗고 있었던 옷을 다 챙겨 입고 주님 앞에 헤엄쳐갑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리에는 그 꼴 올렸던 물고기 153마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일 뿐이에요. 이 순간에 그냥 완전히 포커스가 주님께 꽂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 순간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고 정말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그냥 그 주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헤엄쳐 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약함조차도 우리의 모든 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도 헤엄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의 마을로 뛰어갔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것에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 기쁨, 부활의 산수망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장차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을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하나됨을 믿으면서 이제 세상이 잠시 주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늘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정말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그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